안녕하세요. 사교구 신혜영 권사입니다. 올해 1월 넷째 주에 사교구 전도사님께서 강권적인 권면에 의해서 순종하여 사교구 첫 번째 간증자로 섰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간증을 하셔서 다른 분들 다 간증한 다음에 연말에 다시 할게요 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간증인 것을 저는 주일날 주보고 보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교구 전도사님께 항의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옆에 계신 김영석 장로님께서, 아니 신권사님 간증할 것이 무지 많으실 텐데 왜 간증을 아끼세요? 왜 아끼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웃음이 빵 터지면서 맞네요. 진주도 깨어야 진주 목걸이가 되듯이 일상의 소소한 간증이 얼마나 많은데, 간증자를 세우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전도사님의 수고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지극히 인색했음을 즉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국세공무원으로 같은 부서에 근무하면서 만나 85년도에 결혼하였습니다. 당시 저희 친정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결혼 후 시댁에 살았는데 주일만 되면 시어머니는 제 방을 놓고 하신 다음 교회 갈 준비가 됐느냐 물으시고, 준비가 안 됐으면 엄마가 아기 먼저 데리고 간다 하시고는 요람에 내복만 누워있는 아기를 번쩍 안고 나가셨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환하게 웃으시며 아기를 번쩍 안고 여장부같이 씩씩하게 나가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그립고 눈에 선합니다. 저는 주말에 애경사에 집안일도 많은데 어쩌면 직장 다니는 며느리를 이렇게 귀찮게 하실까 하며 야속해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남 3녀를 두셨는데 유독 저에게만 교회 가자고 강권하셨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디모데후서 1장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있어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소원 기도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당시 권사였던 아들 전영건 권사가 장로로 피택되고 해외 지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랜 병상에 누워 계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장로 피택 소식을 듣고 소천하셨고, 장례식은 평소 소원대로 가장 간소하게 치르고 부의금은 해외 지교회의 설립 헌금으로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마태복음 15장 28절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초중고 때 똘방똘방 잘생긴 친구들을 집으로 잘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실력이 미천한데도 다윗과 요나단 얘기를 해주며 종보기도를 많이 해줬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잘 따라하더니 어느 순간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서로 눈을 뜨고 웃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스러운 녀석들에게 눈높이가 맞는 복음을 전파할 수 없음이 안타까워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곤 했습니다. 이후에도 아들 친구들만 보면 얘들아 예수님 믿어야 해. 당시 성경 구절 하나 변변히 암송하는 것이 없었지만 얘들아 세계 역사는 예수님 탄생 전 기원전 BC와 예수님 탄생 후 AD로 나눠져.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아이들은 제게 그럼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아줌마는 예수님 보셨어요? 저는 너희들은 이순신 장군 봤어? 메가드 장군 봤어? 너희들은 아빠의 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가 계신 건 너희들 봤어? 그러던 어느 날 대학 1학년생 아들 친구가 술 한잔 먹고 저희 집에 와서 밤새 안 가고 저랑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강론하자는 거예요. 저는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승현이에요. 저 교회 나가요. 예수님 믿어요. 저는 너무 기뻐 축복해주며 열변을 토했어요. 그 친구가 아들 결혼 때 축가를 멋지게 불러주고 지금도 구정 명절 추석 제 생일에 축하 전화도 해주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답니다. 2001년 딸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9.11 테러가 나서 모든 유학생들에게 강제 귀국을 시켰었어요.
당시 입국 심사가 매우 까다롭고 건강검진도 철저히 시켰습니다. 재입국하려고 항공권까지 발권해 놓은 상태에서 검진 결과가 건강했던 딸이었는데 청청병력과 같이 C형 간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치료도 안 된다 하고 달리 다른 방법이 없어서 딸과 14일 작정 기도를 준비하고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마지막 금요일 새벽 예배 때 수르보니게 여인의 심정으로 저는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제 몸이 뜨거워지고 누군가 따뜻한 담요를 제 등에 덮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옆에 있는 딸에게 소연아 감사해, 감사기도해. 엄마 몸이 불같이 뜨거워지고 있어. 너가 치료될 것 같아. 이튿날 딸은 다시 재검을 받았고 일주일 후 의사가 자기는 수혈을 해서 혈액원에 보내면 혈액원에서 검사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오진한 거 아니라고 이상해하면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으니 하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논산세무서 근무할 때 일입니다. 당시 저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알러지도 심하고 매일 약을 먹을 만큼 심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2명이 근근히 신우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 좀 대전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가는 곳에서 신우회를 조직하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본청장 순 씨가 있었는데 여직원 대표로 제가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직급별 인사이동에 불합리한 점과 국세청의 상조가 없음을 상조 건의, 복지 처우 개선에 대한 건의 등 3개의 대안과 실행 효과를 건의했었는데 며칠 후 본청에서 3건 다 채택되어 시행될 것이라는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대전청 혁신계에서 콜링을 해왔지만 하나님 저는 서대전 세무서로 보내주세요. 제가 신우회를 조직하겠습니다. 시편 34장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조직된 서대전 세무서 직장 신우회는 지금도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 2012년도 저는 대전지방국세청 전부화센터에 전부되면서 그곳에서도 직장 신우회를 조직하여 10여 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35년이란 공직 생활을 끝으로 명예퇴직을 준비하며 60세 이후에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저에게 꼭 맞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시청에 근무하는 친구가 시청의 직장 선교대학에 있는데 딱 한 번만 와서 구경하라고 강권하는 것이었습니다. 딱 한 번 갔는데 그날 생명의 삶을 인도하는 방법을 세미나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제가 생명의 삶으로 신우회를 인도하는데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늘 회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었는데 감동이 와서 바로 등록하고 사역리 훈련 과정을 모두 수료했고 친정 어머니와 오빠, 언니, 가족들을 훈련받은 사역리로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을 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전시청과 옥천군청에서 간사로 섬기며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시간과 열정을 직장 선교를 통해 영혼 구원에 투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들 친구들을 놓고 마땅히 복음을 전할 바를 몰라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평소 보아스와 같이 따뜻한 배우자를 딸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기도했고 아들은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아내, 신앙의 유산을 잘 계승할 수 있는 지혜롭고 성품이 좋아 남편을 세워주는 현모양처 같은 며느리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여친을 데리고 왔는데 마음에 쏙 들고 이름까지 한나인 여친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게 되었고 제가 시어머니와 믿음 안에서 소통이 잘 되었듯이 며느리도 저와는 격이 없이 친구처럼 잘 소통이 된답니다. 아직 미혼인 딸을 위해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믿음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감사 기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결과를 앞당기는 것으로 천국의 보고를 활짝 여는 열쇠임을 믿습니다. 저는 요즘 다시금 하루에 5가지 감사 조건을 쓰며 5분 샤우팅을 통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열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이 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장 부흥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개개인의 삶 가운데도 평탄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총 6의 회장직을 감당하면서 여러모로 부족하고 경험이 없고 교회 안에 교인들과 교제도 없는 형편이었지만 부르신 사명에 순종하여 회장직을 맡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었고 선교 비전센터, 본당 리모델링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도님들의 애정이 어린 손길들이 모아져서 예산보다 풍성한 결실로 선교 비전센터 헌금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선교의 여러 가지 사업들, 선교 사역을 믿음으로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여성교회 임원 회원들은 모범을 보이기 위해 먼저 기도하고 성실과 수고로 헌신하였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한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보고 듣고 알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총여성교회에 많은 일들을 허락하셨지만 특별히 유난히도 더웠던 작년 여름 비전센터 완공을 위해 40일 작정기도와 11시 성령 충만한 대예배를 위해 땀방울을 흘리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시간이 새롭고 그리워집니다. 비전센터의 순조로운 완공을 놓고 40일 작정기도를 시작하니 성주건설 현장 소장, 성주건설 사장님이 중보기도 소식을 들었는지 제게 만나자고 몇 차례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우리 교회 건축위원회가 수시로 열리고 있으니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당당하게 정면으로 돌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기도 방향을 소송하지 않고 교회가 양보해야 된다, 교회가 세상 방법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중지를 모았고, 그러나 이광희 장로님의 말씀을 상세히 듣고는 사무엘하 15장 4절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 오는 자에게는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붙잡고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회 장로님들이 지치지 않고 힘을 내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광희 장로님께서는 교인 중에 비전센터 상황을 묻는 사람은 신혜영 권사님밖에 없군요 하시더라고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열왕기상 8장 44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눈물로 40일 작정기도, 중보기도, 11시 대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를 인도해 주셨던 유신혜 권사님, 정미경 권사님께 또 함께 동참하신 많은 권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평강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일꾼 삼아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받은 사랑과 격려, 위로,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겸손히 그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신앙